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학원 복음화 2과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에게 꼭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성령 인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미리 본 것,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을 먼저 저희가 미리 보고 미리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후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다니엘보다 더 큰 응답받을 이 시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어린이 주일학교 현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 갑자기 비대면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인력이 준비되어져 있던 큰 교회에서는 좀 발빠르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황한 상태에서 주일학교가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고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은 각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와 또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좀 더 재미있게 하는 교회, 좀 더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좀 더 볼만한 큰 교회의 온라인 예배로 쏠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 이것이 서로 비교하고 어디가 더 낫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몸을 집중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소그룹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모님이나 또는 가까운 그 믿음의 어른이 옆에서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포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잡아주고 또 실천 사항을 잡아주는 그런 포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구경하는 예배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동전도신학원은 이번에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면서요, 유튜브가 아니고 줌으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유튜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메시지 듣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번거롭고 뭐 영상이나 또는 뭐 하다가 끊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굳이 줌을 고집해서 줌으로 초동신학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줌을 통해서는 서로 간에 상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과 말씀을 듣는 렘넌트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상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 끝나면 소그룹 회의방으로 나누어져서 또 각 반 선생님들과 자기 개인의 느낀 부분을 서로 얘기하면서 함께 소그룹 포럼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또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해버리면 훨씬 더 깔끔하고 끊어짐이 없는 그런 영상을 송출할 수 있지만, 굳이 이 줌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상호 간의 포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와 한두 명의 어린이들이 5인 1조 이런 어린이들의 소그룹 포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 포럼을 통해서요, 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6월에는 1과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 2과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3과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 4과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 이렇게 공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2과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은요,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어린이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why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특별히 다른 것을 못 느끼겠어요. 별로 공부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요.
왜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올까요? 제가 사실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수없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이들이 질문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준비해 두신 것이 따로 있단다. 지금 당장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최적과 최선과 최고를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래서 최적은 무엇일까요? 최적은 쉽게 말하면 달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준비해 놓으신 최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공부하는 달란트, 어떤 친구는 운동에 대한 달란트, 어떤 친구는 음악에 대한 달란트, 어떤 친구는 미술에 대한 달란트, 또 어떤 친구는 말을 더 예쁘게 잘할 수 있는 달란트,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대인관계의 달란트.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반드시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 친구에게도, 우리 렘넌트 친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최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전달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요, 이 달란트가 일찌감치 발견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상당히 커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까지도 발견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좀 당황하고 굉장히 본인이 갈급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 발견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맞는 시간표에 분명히 발견되게 해주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그저 이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단다. 단지 네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야 라고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내가 지금 배우는 피아노나 운동 같은 기능,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는 기도 수첩 말씀 묵상,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너에게 습관이 되고 너에게 체질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되면 그때 최선을 다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나의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최적이 무엇일까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은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요 라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최고입니다. 아무리 늦게 발견되어도 또 빨리 발견되어도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고자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적의 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는 10%, 1%, 0%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자리에 어느 날 있게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이렇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CVDIP를 찾아요. 우리가 이 CVDIP에 있어서요, 아이들한테만 자 찾아봐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먼저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부터가 먼저 나의 CVDIP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찾은 CVDIP가 다르고요, 오늘 찾은 CVDIP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부터 먼저 나의 C, 나의 V, 나의 D, 나의 I, 나의 P, 내 것을 먼저 찾았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CVDIP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C, 나의 버려진 곳이 보이는 C. 우리는 보통 버려진 곳 하면요, 복음 못 들은 5천 종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5천 종족도 물론 버려진 곳이에요. 그런데 꼭 5천 종족뿐만이 아니고 지금 너에게 가장 갈급한 거, 지금 너에게 가장 고민거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커버넌트란다. 지금 나는 왜 이런 부분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너한테 커버넌트를 심어주시는 거고, 나중에 너의 동생들, 너의 후배들도 너와 똑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네가 거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너를 준비시키고 계신단다. 이렇게 커버넌트를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가까이 보이는 비전, V,
네가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너의 후배들도 나중에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 앞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랩넌트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모델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나의 미래가 앞당겨 보이는 비전, 그리고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24시 집중이 되는 드림. 저는 보통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그만큼 24시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꿈으로까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예배 때 나오는 강단 말씀 월요일 되면 잊어버리진 않나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도 주일 강단 말씀 제목이 생각날 수 있을 만큼 말씀에 집중하는 랩넌트가 되기를 바래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면 밤에 잠잘 때도 게임이 생각나고, 뭐 아이돌 가수 좋아하면 잠잘 때도 아이돌 가수 꿈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참된 드림이 발견되면 저절로 24시 집중이 돼요. 그리고 24시 집중하다 보면은 나를 초월하고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25시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게 이미지 I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최고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후대와 전 세계 237 나라가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는 거예요. 즉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랙티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프랙티스, 이렇게 전달되고, 또 우리 선생님 자신이 먼저 계속해서 CVDIP를 찾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과 이 다니엘이 미리 가진 거 이번 주에 함께 나눌 겁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우리가 보통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사자굴이에요. 사자, 다니엘, 사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버려요. 이거 조금 포인트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이 생각이 나야 돼요. 사실은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모든 놀라운 역사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다 되어진 거 아닙니까? 자,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1번,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어린이 기도 수첩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저는 이것을 물음표 형식으로 바꾸었어요. 의문문으로.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뒤에 붙으면요, 저절로 머릿속으로 답을 찾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뇌를 한번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은 무엇일까요? 답을 찾아보세요. 어린이 기도 수첩에 보면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가로 1번,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유를 보았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미리 보았다고요? 왜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국가에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유를 보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가진 커버넌트예요. 가장 버려진 것, 가장 나에게 갈급한 부분, 가장 나에게 고민되는 부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버넌트예요. 왜 우리나라는 포로가 되었냐? 여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내가 또다시 저 우상 숭배한 저 음식을 먹어야 되겠냐? 나는 우상 숭배한 저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전 세계와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다.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한 거죠. 이게 바로
V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네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 이런 고민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커버넌트와 나의 비전을 찾는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커버넌트와 비전을 갖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하신 거란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문제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단다 라고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자, 2번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의문문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정시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요, 원래 평상시에 매일 지속해서 해왔다는 뜻이죠. 자, 이게 바로 드림 24 드림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24 드림,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건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지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정시기도를 지속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건을 주십니다. 조급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날 사건을 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주셨나요? 네,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을 주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그렇게 파죽지세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왕인데,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자기도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말할 수 없이 찝찝하고 불안한 그런 이상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길 원하는데 다들 꿈의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할 줄 모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해석까지 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왕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죠. 자, 그리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왕은 바뀌었고 사람들은 또 바뀐 왕에게 적응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할 때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집중하는 시간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금그릇을 꺼내서 술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럴 때 그 술잔치하는 그 자리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무나도 상상만 해도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면 다들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손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 이러면요. 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뜻을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다니엘이 불려오죠. 그리고 다니엘이 답을 줍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왕에게서 왕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라고 정확한 답을 줘요. 자, 이런 능력,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글자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시기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잔치가 벌어진 바로 그 다음 날 나라가 멸망하고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메데라는 나라가 들어서죠. 거기에 왕도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이런 시기에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왕좌왕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 거죠.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사건,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이벤트니까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영상 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3분짜리 4분짜리 이 사자굴에 관련된 영상 틀어주면 또 굉장히 집중력이 좋더라고요. 자, 이 다리오 왕에게도 다니엘은요 답을 주었어요. 이번에는 말로서 하는 답이 아니고 이 사자굴 속에서도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는 증거를 가지고 답을 주었습니다. 자, 이런 3가지 사건, 느부갓네살 왕 사건, 벨살살 왕 사건, 다리오 왕 사건이 다 뭘 말하나요? 바로
보좌의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절대로 체험하지도 못하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25의 응답이 무엇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뭐죠? 바로 이미지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전달되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응답을 받고 못 받고 내게 고민이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내게 있는 고민,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무응답,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커버넌트란다. 그 속에서 참된 비전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리고 찾아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식기도 시간을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지속해서 가져.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지속해서 가질 때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보좌의 힘이 너에게 임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25시의 응답이 너에게 나타난단다라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번, 이후에 오는 응답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바꾸어도 될 것 같아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남길 응답을 받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프랙티스, 영원히 남길 작품인데요.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다니엘이 창문 닫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창문 닫고 아무도 안 보게 기도하는 게 사실 진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다니엘이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이유가 뭘까? 거기에서 그 이유는 전도란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 불신자도 보고 신자도 보고 어린아이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모두 다 보아라 라고 다니엘은 전도를 위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응답, 나중에 천사를 파송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다리오 왕이 엄청난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요. 자, 이 모든 응답의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25의 응답을 증거로 주실 것인데 그 응답과 축복의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된단다. 전도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받은 응답을 증거로 삼아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남길 증거거리로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에게 또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프랙티스,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다니엘처럼 보좌의 힘을 얻는 집중 시간을 가집시다. 지금부터 우리 스케줄을 정해봅시다. 나는 하루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몇 시로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할까? 그러면 그 시간에는 기도 수첩도 한번 읽어보고 주일날 적은 강단 말씀 필기한 것도 다시 한번 보고 또 초등신학원에서 필기한 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보좌의 힘을 얻는 그 집중의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지속하다 보면은 나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의 237 나라 살릴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보다 더 큰 응답받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2과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을 통해서는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나만의 정식기도 스케줄이 정해지고 하다가 말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하는 그 시도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정식기도가 한 번에 승리하지 못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시도했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하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체질이 되어져서 지금은 정식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그런 체질과 리듬이 저희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후대들도
지난달에 실패해도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어제 안 돼도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보좌의 힘을 누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대의 파수꾼입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으로 앞당겨서 보면서 절망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후대에 대한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정말 후대를 위하여 돌을 제하고 후대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고 후대를 위하여 깃발을 드는 후대의 파수꾼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성전 예배가 어렵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혀져 버린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이냐, 후대를 위하여 깃발을 드는 후대의 파수꾼들입니다. 이번에 어린이 선교국에서 자료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우리가 후대의 파수꾼으로서 걸어온 30년 또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후대에게 남길 자료 플랫폼을 구축하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이렇게 자료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시거나 또는 직접 그리거나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계신 그런 그림 자료, PPT 자료, 영상 자료, 어문 자료 또는 여러 가지 문서 자료가 있다면요, 연락 주시고 함께 모으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이제 전도협회 쪽에서도 또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다 모아서 우리의 후대에게 남겨주는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37 나라에 또 후대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공개합니다. 함께 후대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원보고마 PPT는요, 매주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예배나 또는 어린이 다락방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237 나라 후대 살리는 귀중한 도구로 하나님께 심부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니엘보다 더 큰 응답을 보는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의 CVDIP를 날마다 지속해서 찾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최적의 길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응답 누릴 우리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일에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